두려움은 사람을 좋게도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건강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건강한 두려움은 우리 인간을 인간되게 만들고 인간의 삶을 적절하게 발전시켜주고 성장시켜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인 두려움으로 우리 안에 찾아들게 되면 죄와 관련된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 인간의 인간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삶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곤 합니다. 어떤 여인이 딸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충돌하는 사고를 겪게 됐어요. 막 손이 벌벌벌 떨리고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뭐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또 내려서 어떻게 그걸 처리하는지도 모를 만큼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 뒤로 차를 몰지를 못해요. 운전대에 앉으면 그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제대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앞에 마주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회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은 결단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 앞에, 애굽의 총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일은 상당히 걱정스럽고 두려움이 앞서는 일이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그들이 요셉 앞에 섰다는 것은 두려움 앞에 섰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 요셉 앞에, 총리 앞에 서게 되었고 그 총리가 그 형제들을 그 총리의 집으로 초대하는 데 있어서 그 두려움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아마 그 돈에 자루 있었던 돈자루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하는가 보다. 이번에 끌려가면 아마 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험한 꼴을 당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막 떨면서 그 집에 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런 불안함 속에서 그 불안함과는 정반대의 대접을 받습니다. 정반대의 대접을 받아요. 아주 황송한 대접을 받고 그 총리 집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식사를 나눈 것으로 성경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두려움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 현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상황, 그리고 또 다급한 상황, 복잡한 상황, 무서운 상황, 그런 환경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레 짐작해서 갖게 되는 두려운 감정, 이것이 더 무서운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갑절의 돈을 준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서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그런 두려움이 앞섰지만 사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훌륭한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두려운 감정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실에 부딪혀보면 사실 그만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현실에 부딪혀도 보지 못하고 그냥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매몰돼서 사고방식이 경직되고 또 어떤 기회도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직면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도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길을 열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 죄를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매몰돼서 갇혀서 행동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도 발전과 성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과 함께 그 이면에는 항상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상황, 또 두려운 사람, 또 두려운 어떤 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졌을 때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당당히 들고 그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거기에서 뭔가 변화를 이뤄낼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고 거기에서 뭔가 성장과 성숙을 이뤄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꼭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 앞에 항상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모든 현실과 주어진 상황 앞에 직면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착한 사람들 보면 이걸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 마음이 여리고 뭐 착하다라는 것이 물론 뭐 칭찬이기도 하면서 또 약간 좀 칭찬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칭찬 아닌 것 같은 착함은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곧다라는 것은 좋지만 이런 어떤 두려운 상황 앞에라든지 나서야 할 상황 앞에서 나서지 못하고 그것에 직면하지 못하는 것은 약함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칭찬받을 만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예의 바르고 또 겸손하고 정직하고 바르지만 정작 두려움 앞에서는 용감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게 진짜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정반대로 가끔 가다가 좀 성질이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마음이 담대하고 강해가지고 이런 문제 앞에 직면을 잘합니다. 그런 것은 훌륭한 점이에요. 난처한 어떤 상황 앞에도 당당히 나서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난처한 사람 앞에도 당당히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훌륭한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간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람 성격 갖고는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인간 성격이 못됐어라고 말하는데 그런 말하는 내 성격은 뭐 좋냐 이 말이죠. 다 자기는 착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도 못된 성격을 갖고 있고 문제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능한 한 저는 사람들의 장점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점 중에 어떤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거 아주 훌륭한 성격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착한 사람이든 성질이 못된 사람이든 항상 그 좋은 장점들을 살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자꾸만 숨으려고 하지 말고 물러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두려움과 공포는 더 커집니다. 더 커지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거, 그 총리 앞에 가서 또 그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죄도 안 졌는데 꼭 죄인 마냥 가서 대해야 되는 그런 난처한 상황을 계속 피하려고만 했다면 결국 가지 못했을 겁니다. 베냐민도 데리고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 앞에 한번 부딪혀보자.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는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직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정말 우리 앞에 있는 그 현실, 냉혹한 현실, 맞닥뜨리기 싫은 현실, 난처한 현실에 부딪히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돌면 돌수록 더 그 문제는 계속 나를 압박해 오게 되고 나를 감옥에 가둬버려서 오히려 더 나쁜 상황으로 몰고 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손해를 본다 생각하시고, 차라리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감옥에 가면 간다, 혹은 죽은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그것을, 그 두려움을 직시하고 눈싸움하듯이 부딪혀서 뭐가 문제인지 직면해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자꾸만 피하려다 보면 오히려 일만 더 커지고 복잡한 문제만 많이 생겨집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움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움 앞에 정면으로 마주 서십시오. 그게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신앙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을 통해서 현실에 부딪히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키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 사실 두려움에 직면해서 총리 앞에 서게 됐고, 또 총리 집으로 끌고 갈 때도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끌려갑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고 했지만 사실 20절 말씀 보면 그가 총리 집에 가면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번에 자료를 풀어봤는데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한 푼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다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 때 양식을 살 돈을 따로 준비해 왔습니다. 만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책망을 들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된다면 오해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 말씀. 이 진리는 변함없는 어떤 명제를 진리라고도 하지만 진실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내가 진실하다면 내가 가슴을 열고 활짝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당당하다면,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다면 나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위축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난 당당한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진실하고 내가 바르다면 어디서든지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어떤 이런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만일 이것을 내 손아귀에 잡고 이 문제를 통제해 나가지 못하게 되면 비굴해집니다. 그냥 잘못을 안 했는데도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온갖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변명거리들은 다 갖다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두려움 앞에 매몰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문제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것을 똑바로 직시하고 무엇이 근본 문제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를 확 잡아가지고 그걸 통제해 나가셔야 됩니다. 만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걸 통제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 잘못을 고백하고 탁 털어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휘둘리지 않아요. 안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나는 또 다른 죄, 그걸 덮기 위해서 또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더 큰 죄, 계속해서 그것에 말려들어서 우리는 파괴되고 말 거예요. 딱 봤을 때 이게 문제였다면 당당하게 인정하고 벌 받을 건 벌 받겠다. 이게 얼마나 당당합니까? 지금 상황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 내가 주도하는 겁니다. 벌을 받더라도 내가 인정하고 벌을 받는 거하고 아니다라고 막 부정하면서 벌 받는 거하고 차원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은 그가 세상에
휘둘리는 것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의 통제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인격을 세우고 삶을 세워갈 때 우리는 심지가 굳다고 합니다. 다윗 왕도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죠. 여러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일단 진실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탁 내놓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고 하면 우리는 비굴해지지 않고 주변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해결책이 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우리는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걸 갖고 천하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바르면 된 거예요. 별하별 구설수가 있고 별소리가 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다면 내가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감정에 휩쓸릴 필요가 없고 또 여러 가지 구설수에 내가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당당하고 진실하니까 할 말을 하고 벌을 받을 건 받겠다라고 나가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흐트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죄를 감추려고 하거나 진실하지 못하게 됐을 때에는 결국은 다양한 양상으로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막 나도 모르게 내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엄함을 잃어버려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잃어버려요. 겉으로는 말짱해 보이지만 절대 말짱하지가 않습니다. 비참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정말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인격을 통제하십시오. 두려움 속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죄 관리하십시오. 죄를 짓고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더 큰 병인 것이죠. 당당하게 항상 죄 짓지 않고 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당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털 건 털고 벌 받을 건 받고 가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격을 건강하게 세우고 삶을 더 건실하게 세워나가는 비법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 그것들을 꽉 잡아서 통제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 안 됩니다. 키워나가면 결국 나는 눈을 잃어버리게 돼서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돼요. 왜곡되게 세상을 볼 수밖에 없고 똑바른 행동을 못합니다. 자꾸만 왜곡된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죄를 졌으면 죄를 졌다고 인정하고 또 예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잘라낼 건 잘라내고 도려낼 건 도려낸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나아가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지의 두려움은 극복되어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이 썩은 부위를 도려낸 것 같은 후련함, 이상하게 아프고 손해를 많이 본 듯한데 마음이 편하고 더 건강해진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많은 걸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상실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건강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체질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병들어서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매몰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잘라낼 걸 잘라내고 또 버릴 걸 버림으로써 더 건강해진 체질을 가지고 더 힘차게 발전해 나갈 수 있고 더 성장하고 성숙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두려움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승패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또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의 꿈을 이뤄나가는 여부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항상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항상 물러서고 그것에 좌지우지되고 휘둘리게 되면 우리 꿈을 이루는 건 다 요원한 일이 돼버리게 될 것이고,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혹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당당하게 꽉 잡으시고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으면서 당당하게 통제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한 자신을 축하하고 격려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형들이. 요셉이 그걸 높이 평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두려움이 그들을 가로막았을 텐데 그걸 극복하고 지금 자기 앞에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승리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됐다. 어떻게 보면 형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많이 성장했고 성숙했구나, 그러니까 잔치를 준비해라, 우리 집으로 모셔라 해서 발을 씻기고 나귀들 짐승들에게도 먹을 걸 주고 잔치상을 차려서 아버지 안부도 묻고 또 자기의 진짜 같은 어머니의 자녀였던 베냐민 그 아이의 안부도 묻고 축복도 빌어주고,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복받쳐 몰래 가서 눈물을 훔치고 오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펼쳐질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저는 두려움에 맞선 것, 그리고 그 두려움에 맞서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통제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축하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부터도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았고 직면하고 싶지 않았고 피하고만 싶었고 돌아가고 싶었고 다 도망치고 싶었던 그 상황에 내가 섰다라는 거, 야, 재현아 대단하다, 난 네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칭찬, 자기 자신을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기부여를 시키고 더욱더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형들에게 요셉이 베풀어준 잔치와 또 베푼 음식, 이 모든 호의는 바로 그들이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 앞에 섰다라는 것에 대한 치하였다라고 제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누군가가 정말 어려운 현실 앞에 도망치지 않고 직면하여 부딪혀 싸우고 있다면 축하해 주십시오. 이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기도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잘하고 있다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상황 앞에서 나를 극복하고 나를 이기고 정말 그 앞에 서서 그걸 꽉 잡아가지고 주도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해결해 나가고 있다면, 통제해 나가고 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포상해주고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래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바로 이런 두려움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두려운 상황, 피하고 싶은 상황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너무 쉬운 길 찾아가지 마시고 편한 길 찾아가지 마시고 도망칠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돌아갈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한번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십시오. 좀 손해를 보고 상처가 나더라도 거뜬하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부딪혀 나아가 보십시오. 분명히 성장할 겁니다. 성숙될 겁니다.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당당히 선
온몸에 상처투성이지만 훈장처럼 느껴지고, 그런 훈장이 많이 새겨진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멋지고 또 힘있고 위대해 보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서도 그런 영광의 상처,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들이 많이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야, 훌륭하다, 당당하다, 본받고 싶다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